자, 특별 선교 주간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거의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꼭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윗과 골리앗 왜 싸우게 됐을까요? 바로 골리앗이 다윗을 놀리고 다윗에게 시비를 걸고, 그러니까 다윗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싸운 거 아닙니다. 골리앗은 다윗을 놀리지 않았어요. 골리앗은 하나님을 놀렸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열받아 버린 겁니다. 자, 26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41절, 49절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전체적인 이야기를 아우르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기가 모욕받은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모욕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다윗이 화를 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사이 나는 무슨 일 때문에 자주 화가 나십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아니면 나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기도는 안 하고 교회에 와서 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양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동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환전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집이, 내 아버지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예배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장사하는 집이 돼버린 겁니다. 강도의 굴열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열받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셨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그리고 동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열받아 계시는 겁니까?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나빠서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하나님 때문이에요. 자, 요한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채찍을 만들어 사람들을 성전에서 몰아내는 것을 보고 아따, 우리 예수님 혈기가 아주 대단하시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얼마나 이 교회를 아꼈으면, 얼마나 이 성전을 아꼈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경찰서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에 제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 아들 데려가래요. 제 아들은 친구들하고 같이 볼링을 치겠다고 나갔는데 볼링장에서 싸움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있으니까 데리고 가십시오. 그런 전화 받아봤어요?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자초지종은 이거예요. 아들이 볼링을 재밌게 치고 있는데
저쪽 다른 레인에서 등치 큰 아저씨가 자기 또래, 중학교 때 그냥 얼굴만 좀 보고 아는 사이, 중학교 때 한 친구, 학생이죠, 그러니까. 아저씨가, 어른이 학생 한 명을 막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볼링장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이 아저씨를 제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팔을 딱 잡은 거예요. 아저씨, 때리지 마세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꼬리를 내리고 그래, 미안하다 라고 했을까요? 이제는 제 아들을 때린 겁니다. 그걸 경찰서에서 CCTV로 제가 본 거죠. 제 눈에서 살기가 나오는 것을. 자식 문제는 목사고 뭐고 없거든요. 물론 많이 맞은 건 아니에요. 제 아들이 자기 이야기할 때 꼭 자기가 2대 맞은 것만 얘기하래요. 2대 맞았어요. 딱 그 아저씨가 방향을 틀더니 제 아들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또 몸을 때리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 아저씨가 제지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돌려서 가버리더라. 여러분, 내 친구가 누군가한테 얻어맞는 것만 봐도 열이 나요. 내 아들이, 내 딸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얻어맞는 것만 봐도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돼버렸는데 누구 하나 이 일로 인하여 팔을 딱 잡고 장사 그만하세요. 누구도 그렇게 제지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당시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게 하루가 아니고 한 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40일이요. 무려 한 달 이상을 매일같이 조속으로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제지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볼링장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이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인 양 피하고 숨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아들을 찾으러 경찰서에 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데 한 대 맞아서 그런지 약간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나오려는 찰나 경찰 아저씨가 제 아들을 불러 세운 겁니다. 학생, 다음부터는 상관하지 말어. 괜한 일에 끼어들지 말어.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지혜의 실체예요. 상관하지 마라. 끼어들지 마라. 내버려 둬라. 숨어라. 피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나서지 마라. 제 차로 돌아와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경찰관 아저씨 말 듣지 마. 너 오늘 잘한 거야. 앞으로도 그 같은 일이 생기면 불의를 보고 참지 마. 싸워. 아빠는 언제나 네 편이다. 라고 해줬어야 하는데 부끄럽게도 저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아,
다음부터는 네가 나서지 마라. 휴대폰 괜히 사준 줄 아니? 112 있잖아. 거기다 전화를 해서 경찰 아저씨가 와서 개입하도록 해야지. 네가 괜히 나섰다가 오히려 네가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할 때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백전백승했다는 이야기죠. 우리 사무엘하 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업을 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목회를 되게 하시니라.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14절입니다. 이번에는 에돔이 나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도대체 뭐 때문에? 어떻게 다윗을 항상 이기게 해주시냐고요? 그 이유는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무엘하 2장 1절.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자,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 대화가 티키타카,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은 이르시되 answer, 대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은 또 대답하시고. 이 장면 사무엘하 5장 23절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장소, 방법 정확하게 다 알려주십니다. 이러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란 대로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말하라 않고.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저 사람을 내게 붙이시겠습니까? 묻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골리앗을 이기리라. 이런 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전날 다윗의 꿈에 나타나서는 내가 내일 내 손에 큰 거인을 붙이리니 네가 나의 이름으로 나의 영광을 이스라엘 온 땅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없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무슨 신탁을 한 것도 아니고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건 순전히 충동적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생각을, 고민을 깊이 해보고 내린 결정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내 친구가 맞는 장면을 보고 팔을 잡듯이 감정에 사로잡힌 10대의 무모한 객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0대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의 나이 연대를 측정해 보니 당시에 이 엘라 골짜기에서 싸울 때 다윗의 나이가 15살에서 16살로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운 게
정말 10대의 그 객기 때문이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여쭙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신 거죠. 아, 그래서 이번에 에돔을 내 손에 붙이시겠구나. 아, 이번에 다메섹을 내 손에 붙이시겠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법 중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의외일 수도 있는데요, 분노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느끼시는 분노라고 해서 거룩한 분노라 그래요. 하나님이 느끼는, 하나님이 분노, 우리에게 희노애락의 감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도 분노가 있죠. 하나님이 느끼시는 그 분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예요. 사람이 다 똑같은 일에 화내는 것 아닙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어떤 약속을 했다고 쳐요. 몇 시에 어디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늦을 수 있죠. 여러분이 뭐 10분을 늦든 30분을 늦든 1시간을 늦든 저를 테스트하셔도 괜찮아요. 저 화가 하나도 안 납니다. 저는 약속을 한 당사자가 늦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 거의 불편함이 없어요. 저에게 중요한 건 그분이 늦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그분이 무사한가가 중요해요. 그분이 괜찮으면 그걸로 끝. 저와 약속을 했는데 미처 그 약속을 까먹고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해도 저는 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저 같진 않죠. 누군가는 5분만 늦어도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다 달라요. 다윗이 지금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가를 좀 보세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지를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채찍을 만들고 휘두르는지를 보세요.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신념이나 뭐 확신 때문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콜링을 확인하는 것 중에 나는 어떤 부분에 특별한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가를 보세요. 한국 교회를 생각할 때 가장 안타깝고 화가 나는 부분은 교회당을 무리하게 확장해서 짓거나 크게 짓거나, 그래서 막 은행에 넘어가 버리고 부도가 되고, 물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지는 않아요. 이 땅의 교회가 세속화가 되고 정치적이 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무슨 기독당 뭐 이런 걸 만들고 막 태극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광화문으로 몰아가고,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막 화가 나지는 않아요. 제가 화가 나는 지점은 예배입니다. 저는 한국교회 예배가 무미건조하고 형식적이 되고 생명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화가 납니다. 예배라고 모여놓는데 전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잖아요? 내 안에서 화가 납니다. 이게 무슨 예배야? 똑같이 다 저처럼 그렇게 거기서 화가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저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형식적으로 앉아있고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앉아있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버티고 시간을 때우는 듯한 느낌이 들면 가슴에서 불이 납니다. 그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한국교회 좀 살려주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그 교회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립배대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비전이 뭐죠?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불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저의 콜링이에요. 그게 저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기타 메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에요.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어떤 분노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콜링하시는 부르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나섰습니다. 이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울구락불구락 돼가지고 내가 저 사람이랑 싸우겠다고 나섰어요. 모든 사람이 뒤로 빠지고 자신의 그림자조차 들킬까 웅덩이를 파고 스스로 몸을 숨기고 있는 이때 다윗은 걷잡을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내가 저 사람이랑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만큼의 외모가 돼요? 등치가 돼요? 키가 돼요? 만만하잖아요. 키가 비슷하고 등치도 비슷하고 그러면 한번 해볼 만 하겠네.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건 외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직 어린 소년이었고 거기는 큰 거인이었고. 그럼 뭘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건 조건일까요? 골리앗과 싸울 만큼 충분한 어떤 장비가 있어서 무기가 있어서 지금 다윗이 내가 골리앗과 한번 해봐야겠다. 지금 이런 걸까요? 사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사울 왕이 자신의 군복을 벗어서 줘요. 왕의 군복을 벗어서 줘요. 네가 이거 입고 나가 싸워. 왕의 군복은 방비가 잘 되어 있겠죠. 또 칼도 줘요, 사울이. 그래서 다윗이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군복 벗었어요. 칼도 벗었어요. 그럼 도대체 뭐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외모도 안 돼. 조건도 안 돼. 그럼 뭐예요? 그럼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봤나 보다. 경험이 있어요? 다윗은 전쟁의 경험이 전무합니다.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예요. 어려서부터 전쟁을 많이 했어요. 키가 워낙에 컸을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거인이니까. 그러니 싸움을 많이 해봤어. 뭐 하나 조건이 되는 게 없어요. 외모가, 등치가, 신장이, 칼이 있거나 군복이 있거나 경험이 있거나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는 게 포상 때문인가 보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는 동기가 왕이 이번에 골리앗을 이기면 왕이 주겠다고 하는 이 포상에 눈이 멀어가지고 애가 순간의 감정으로 나 저거 받아야지. 그래서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물음표 아닙니다. 물음표 아니에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물어 이르되, 이게 아니라 그냥 말하여 이르되. 이건 물음표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느낌표로 읽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돈을 준다고요? 왕이 많은 재물을 줘서 부하게 한다고요? 또 왕의 딸을 주고 왕의 사위가 되게 한다고요? 예? 또 아버지의 집으로 세금을 면제. 와, 지금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뭔데? 저 할례 받지도 않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도 않은 저 이방인 블레셋 군사, 저 골리앗이 등치만 커가지고 저게 뭔데? 저거 제거했다고 이토록까지 포상을 준단 말인가? 지금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동기는 외모도 아니요, 조건도 아니요, 경험도 아니요, 포상 때문도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 있는 추상적이고 교리적인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믿음은 사울 왕 앞에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실제로 체험된 믿음, 자신의 삶에서 증거로 나타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런 걸 체험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되게 용맹무쌍하고 싸움을 잘해서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냈나 보다라고 유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다음 절이에요.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자나 곰의 이빨에서 어린 양을 구해낼 수 있었던가. 36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내가 싸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힘이 세서도 아닙니다. 제가 경험이 노하우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제가 젊어서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무해도 저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넉넉하게 저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과거에, 이전에 나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사자나 곰을 만났을 때 그 이빨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도와주셨고 사자와 곰의 이빨로부터 내 사업장을,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나의 건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산을 만났지만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나님이 나를 저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나간 겁니다. 내 삶에서 경험으로 체득화된 믿음이에요. 그냥 누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래 머리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을 관통한 믿음. 자, 오늘 본문 45절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칼이 있어요? 없어요. 창이 있어요? 없어요. 단창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있어요? 없어요. 백은 있어요? 없어요. 다윗에게 있는 게 뭐예요?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칼이 좋아야 돼. 창이 좋아야지. 단창도 있어야지. 금도 있어야지. 은도 있어야 돼. 백도 있어야지. 세상은 그렇게 나아오거니와 성도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에게 있는 유일한 믿음이지만 그 유일한 믿음이 다윗에겐 전부죠.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금과 은으로 싸우자고 치면 우리 아마 꽤나 많은 분들이 칠 수 있어요. 금과 은이 어지간히 있지 않는 한. 우리가 싸우는 무게는 금과 은이 아닙니다. 전쟁이 사람에게 속하였다면 사람의 방법으로 할 것이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하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은즉 나는 비록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에게 있는 딱 한 가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지난날 저 사자의 이빨에서, 저 곰의 이빨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 하나 붙들고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다윗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번 싸움을 잘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돌을 잘 던지는지, 이 물매를 이용해서 이 돌을 잘 던지는지, 내가 얼마나 유능한 청년인지 내가 증명해 보여야지. 그거 아닙니다. 다윗이 이번에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다 다윗 편 든 거 아니에요. 특히 다윗의 큰 형이었던 엘리압은 다윗의 동기를 의심합니다. 자, 28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에게 큰 형이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발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가 교만한 것과 네 마음이 완악한 것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게 큰 형의 입장이었어요. 사람은요, 이게 죄성인 것 같아요. 죄성. 우리가 아담의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골리앗과 못 싸우잖아요. 싸울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는 동생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네가 뭔데? 나도 못하는 걸 왜 네가 해? 이 죄성 중에 하나가 내가 안 하는 것은 참 내가 안 하는 것으로 끝내야 되는데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교만해서 골리앗과 싸웁니까? 교만은 다윗의 이름이 아니에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이름의 뜻이 교만입니다. 교만은 골리앗의 이름이고 다윗의 이름은 사랑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도 다윗을 볼 때 사랑스러웠고 다윗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니까 견디지를 못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욕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참아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모욕을 받는데 어떻게 참아요? 다윗에게 유일한 소망은 자신의 유능함을 뽐내거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이날 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그의 근본적인 동기는 이번 일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뭐냐면 이스라엘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이 교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 다음 뭐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고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제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 제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아슬아슬하잖아요. 과연 되겠나? 저 작은 체구로 되겠나? 골리앗의 문제는 너무 커요. 벌써 몇십 년 됐어요. 골리앗의 문제는 지금도 아직 안 끝났어요. 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너무 연약하고 작은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어요. 툭 치면 깨질 것 같고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꺼져가는 심지 같은, 갈대와 같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조건이나 외모, 칼, 창, 단창, 금, 은 이런 거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를 알아요. 목사님, 제 손에는 칼이 없어요. 목사님, 제 손에는 지금 창이 없습니다. 단창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이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이유,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이유 딱 하나. 아무리 실망스러운 일이 겹겹이 내 가정 아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꾸역꾸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내 집을 지켜주시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줄을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함께 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막대기 하나, 짝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하나 들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하나 붙들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 붙들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확실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깊은 시간들을 통과하고 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 장로님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 권사님과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과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구나, 반드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통쾌하고 좋아요. 사도 바울이 쓴 고백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말씀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입니까? 난리를 해봐라. 내가 넘어지나? 나를 넘어뜨리고 내 겉옷을 가져다가 찢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추목으로 내 면상을 때려봐라. 나는 그래도 나를 사자와 곰의 이빨에서 건져주셨던, 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셨던 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는 끝까지 믿음 위에 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겠다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길을 위해 버티겠다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그 작디 작은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난 3주간 특별 선교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엘라 골짜기 그 두려운 골리앗 앞에 섰지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했던 다윗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는 자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